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겨울을 맞으면서도 주님 때문에 든든하고 따뜻한 그런 계절을 맞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드릴 우리 금요 연합 속회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담대하게 거침없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으로 마음을 열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또 짜증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 오늘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습니다. 사실 로마에 가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 가서 모든 것을 끝낼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로마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교의 목적지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우리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년 동안이나 아마 감옥을 대신해서 그 셋방을 얻고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로서 재판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맞기 전까지 바울이 거기에서 하는 행동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로마서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30절에서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말이 저는 바울의 삶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모든 모습을 이 두 단어에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쓰는 마지막에 담대하게 거침없었던 바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는 거죠. 담대하고 거침없었던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도 그는 거침없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더 가까워진 죽음 앞에 그가 더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라는 31절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죽음이 더 가까우는데 더 거침없고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 바울의 이런 행동, 그의 이런 열정, 그의 이런 삶의 태도는 어느 한순간의 옥이나 객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삶의 방법이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거침없고 담대하고 거침없는 바울의 그런 삶을 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에 꺼리낌이 없이 거침없이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보느냐? 죽은 자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인 데서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현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울이 자기 인생에 받아들인 현실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의 통치권자들을 움직이는 왕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 아닙니까?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입니다. 사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합니까? 그 사탄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시험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나 도덕적인 여정이 어떤 삶의 여정에서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니까 하나님을 찾지 마라. 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를 교회에서 만들었나요? 그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교회에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학교에서 말하고 병원에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단체보다 더 철저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지켰는데 일부 못 지킨 그런 교회들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모두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 일어나면 경제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제는 금방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엔 비난의 대상이 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비난하지 않는데 예배의 문제는 왜 비난하느냐? 예배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탄이 계속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을 찾으려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세상에다가 요구하면, 자신에게 요구하면 다 들어줄 것인데, 다 채워줄 것이니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것, 이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줄 거다, 내게 절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었던 바울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사단의 끊임없는 요구, 그게 고난으로 오고 시험으로 왔더라도, 그게 풍랑으로 이어졌더라도 바울은 하나님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바울은 세상의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계속 이런 일을 했다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바로 빌립보서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살아있다가 내가 살아나려고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대요.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데 살겠다고, 잘 되겠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현실은 죽은 자가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 많이 살아내려고 해요. 너무나 잘 살려고 해요. 잘 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살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자기 꿈의 성취의 요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물론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행복은 사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행복입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거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어서 행복해진다거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되었느냐?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배고파야 됐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믿는 것이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에 말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기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믿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 문제가 더 생기는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오해하고 많이 오해합니다. 나는 맨날 고난받아.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사업하다가 안 되니까 고난받았대요. 또 일하다가 또 이렇게 또 세상 말로 잘리니까 고난받는데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고난받는데요. 고난은 인생이 억울해져서 받아들이는 그런 고통은 진정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사업하면서 주님을 따릅니까? 여러분 건강을 온전히 주님께 내놓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다 주님을 위해 사용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고난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그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는 자 가운데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고 또 살아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지는 게 부활입니다.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찾아지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자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것, 죽은 자가 되는 삶인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니까 손을 덥석 잡아주겠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고 도망가서 멀리 가 있는 우리들을 쫓아와서 죽음의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구원받을 만한, 천국에 갈 만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고요? 우리가 믿었다고요?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조차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끝까지 따라와서 오늘 이 대한민국 이 척박한 땅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고무신도 못 신고 그러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러던 이 나라를 이렇게 흥왕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척박한 이 땅에 끝까지 따라와서, 끝까지 쫓아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에 쫓아 들어와서 죽음의 문을 부수고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살던 우리들에게 끝까지 그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온갖 방해에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졌던 이런 정말 담대하고 거침없던 삶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고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앉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죽음의 자리에, 믿음을 죽음의 자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끝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값지게 하시었네 찬송합니다. 값지게 하시었네. 값지게 하시었네.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부부진 우리 손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차가운 우리 맘을,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닫혀진
사랑해. 나 세상 소망 버렸네. 나 주님만 기뻐하네. 나 세상 좋은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네. 값지게 하시었네. 값지게 하시었네.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십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 때 잡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구원. 죽음의 자리에 앉아야만, 바로 도망간 우리를 쫓아 들어와 죽음의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부활의 문을 열고 끌고 가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바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그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도 물론 유익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의 자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죽은 자가, 오늘 현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 세상 명예 앞에서, 권세 앞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있다는 현실을,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바울처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불편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원망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빛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빛나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의 마지막이 소설책이나 드라마처럼 멋지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황제에게 복음을 딱 증거하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 황제가 바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국교를 기독교로 합니다, 이것만의 진실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으면, 그렇게 멋지게 끝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면 참 멋지게 로마서가 완성됐을 텐데, 로마서는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그저 그 뒤에 바울이 어떻게 됐느냐 확인할 길이 없지만,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결국은 도끼로 목을 잘려서 순교하게 됐다는 소식을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으로 들려올 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일했는데 겨우 들리는 것이 소문뿐이라니요. 그의 평생에 빛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남은 나았어요. 불뱀에 물리면 그가 죽지 않아서 그를 신이라고 그를 섬기려고 했어요. 죽었다고 갖다 버리면 일어나서 되살아났어요.
귀신들이 바울을 알아봤어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을 만큼 바울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 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의 끝이 이렇게 허무하게 소문에 도끼로 목을 달려 죽었답니다. 이렇게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도행전의 길, 믿음의 길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빛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빛날 필요가 없다. 주님을 믿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빛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막내가 며칠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한테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고 싶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멋진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돕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영아, 꼭 그렇게 그 사람들이 너한테 멋지다고 해주고 너한테 고맙다고 말해줘야 되겠니? 그것이 아니고 그냥 네가 그 일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겠니?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고맙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울 필요가 없어. 그래 최소한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빛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빛나는 일을 해야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사실 나도 드러나죠. 주님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빛나는 일을 하면 주님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그래서 저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도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얼마나 일반적인 죄수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택연금이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니질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도 사람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제주도에 가고 어울려 가고 그렇다지 않습니까? 답답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자기 안락과 편안, 자기가 빛나는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부끄러움을 벗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와 능력을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큰 꿈을 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가끔 이렇게 신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보면 이 세상을 자기가 움직일 것 같이 큰 결단을 해요. 이 열방을 내게 주십시오.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 삶에 붙이지 말고 우선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빛날 필요가 없다는 삶을 잘 살아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뚝 서든 세상에 움직이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잘난 것만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큰 힘을 주십시오. 내가 세계를 품을 기도의 역량을 주십시오. 내게 그런 물질을 주십시오. 잘난 것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잘난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낼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자리를 정말 죽음이 현실인 삶을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름 없이 죽음의 자리도 기록하지 못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하지 못하고 그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자체를 감췄다고 그래서 그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빛날 필요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위대한 삶을 산 겁니다.
우리는 못난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못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으면 예수님이 구원해 줄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가진 기쁨은 그겁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지, 예수님 없어도 되는 존재로 사는 건 잘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못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난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못난 것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 나 못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고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던져드리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실패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어그러진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이면 내가 마음껏 영원히 살죠.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에게만이 우리 자신의 전부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소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존재와 인생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내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단번에 되지 않죠. 우리 기도하면 금방 능력이 나타나고 금방 기적이 일어날 줄 알죠. 교회가 부흥함.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그냥 교회가 막 부흥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냥 잘하셔가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될 것 같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하나 잘한다고 부흥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삶을 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죽었는데도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도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아무 보상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데에 우리 자신에게 세상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만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죽음에 아무 찬사도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위대한 삶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보배로운 그런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물, 질그릇이 빛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담겨진 보물이 빛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중간에 절단되듯이 끝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큰 능력을 가지신 그분 앞에 우리를 의뢰하고 의탁하고 그분이 주신 삶,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인생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 죽은 자가 되는 현실 속에서만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납니다. 우리 자신이 빛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주님의 빛나는 삶,
그게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죽은 것 같이 죽은 자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죽은 자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빛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담겨두신 보배로우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만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주님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만큼 천국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받아들이고 보배로우신 보배이신 주님을 빛나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꿈이 세상의 성공과 욕심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저희의 삶에 잘 박힌 모처럼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십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는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죽은 자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이 물질을 드립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짐승들이 죽음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의 제물이 되었듯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죽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저희 스스로 죽고 천호받아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그런 지경이 넓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궁핍과 결핍과 곤고함의 삶이 저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움과 자애가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길을 걸었던 바울을 닮아가고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바울의 동력이 하나님 안에서의 죽은 자가 되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빛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받아들였다는 생각을 믿음으로 영접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리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